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2번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살펴볼 예정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 착잡함, 배심감 같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을 말라기서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을 느헤미야 13장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 본문을 다룰 예정인데, 여러분, 말라기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4장에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말라기서의 전부로 치부되거나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보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 2번의 시간을 통해 말라기서와 함께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해와서 민족의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방 아내들을 각자의 민족으로 강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능욕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강제로 쫓겨난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민족 사람들과 함께 복수심에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1세 이 왕에게 유대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꼭 돌아오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12년이에요.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기한을 정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한 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한을 정했는데,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12년으로 정하고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요, 12년 동안 총독 자격으로 와서는 월급도 안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레위기대로 법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 낭독회도 가지고 아주 신앙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해놓고는 이제 12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떠날 때 12년이라는 기한을 얻어서 갔던 것인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말이 12년이지 12년간 떠나 있겠다는 것은 그냥 안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꿈인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누구야? 내 친구 느헤미야가 아닌가 하면서 반기는데, 오랜만에 술 친구가 왔으니까 둘이서 술 한잔 하는 거죠.
뭐 술관원장이 하는 일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술친구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래서 왕이 사람을 부르죠. 오늘 주한상을 내와라.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이래저래 이제 술 한 잔과 함께 나누는데 오랜만에 참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역시 술은 자네가 주는 술이 최고야. 잘 돌아왔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편안하게 나의 술 친구로 지내게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 저 당장 저 내일 다시 유대 땅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다른 날에 해야 돼요. 다른 날에. 왕이 너무 지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땐 이제 기분 좋은 것을 다 느끼도록 있다가 내 이야기는 딴 날에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사랑받는 비결이겠죠. 어쨌든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친구인 에스라는 아마도 먼저 천국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성경을 가르치리라 생각하고 돌아온 에스라는 성경 낭독회를 가진 이후 그 어느 날, 그 어간 어느 날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날 왕 앞에 물러나갔다가 그동안 인사해야 될 곳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좀 하고 만나야 될 분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며칠 뒤에 왕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는 왕이시여 왕께서 즐겨하시고 제가 이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총독으로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법률 자문관이었던 에스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2년 기한을 채고 돌아왔습니다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이 어떡하겠습니까? 뭐 보내줘야죠. 뭐 꼭 가겠다는데 내가 말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있지는 말게. 내가 노년에 자네 정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게나. 이렇게 하고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난번 느헤미야가 왕과 약속한 12년 기한 때문에 총독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누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2년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죠. 그 높고 좋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성벽 쌓고 또 자기 사유재산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로 간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쉽기는 했죠. 아쉽기는 좀 까다로운 분위기는 했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 떠나보낼 때 그런 말 다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좀 까다롭게 굴기는 하고 원리 원칙 다 따지고 깨끗하게 하니까 예루살렘 주민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기는 했을지라도 그만한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고 나니까 이 구간의 명관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런 찬사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면서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처음 보낼 때는 몇 달 정도 생각나지만 좀 지나면요 뭐 좋은 사람 참 고생하고 갔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시 안 올 줄로 알았거든요. 뭐 좋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고생하다 갔으니까 이젠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덜컥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가는데 한 3, 4개월 오는데 한 3,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고 왕과 지내는 시간 뭐 그쪽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다시 또 준비하는 시간 해서 대략 한 총 1년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 되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총독 자격으로. 그런데 문제는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뭐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꽤 규모 있는 방 한 칸 어떤 건달놈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비아라는 놈이. 이러면 성벽 건축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거기에 최고 성봉장이었던 놈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놈인데, 이 사람들이 회방하고 모략, 협박, 공갈, 중상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도비아라는 놈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 그중 제일 좋은 방을 당당히 내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놈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서는요, 뭐야 하고는 그냥 도비아를 멱살 잡고 들었다 놨다 몇 번 하고 마당에 패대기를 치고는 도비아가 차려놨던 사무실 잡동사니를 다 꺼내서 불살라 버리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불러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하는 말이, 레위인들이 다 없어져서 성전 관리가 안 된다고. 뭐가 어째? 레위인들이 다 없어져? 다 어디 갔어? 그러니 살 길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레위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성전을 떠났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알고 봤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에스라 어르신도 세상 떠나고 느헤미야 당신도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니까 지도자도 없고 누구 하나 어른으로 자처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 백성들은 11조도 안 내고 첫 열매도 안 가져오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그걸로 성전 관리도 할 텐데, 아무도 11조도 첫 열매도 가져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논밭으로 흩어져 갔다는데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느헤미야가 사라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1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이런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빨리 가서 그 레위인들 다 데려오라고, 다 잡아서 데려오고, 그리고는 원래 있던 자리에 전부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11조 헌물을 제때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전부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떨어내실 것이다 하면서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털털 털어내면서 그렇게 맹세를 시켰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좀 보면요,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고 하는데, 이 8장에 있는 성경 낭독회, 에스라가 했던 성경 낭독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8장의 성경 낭독회를 한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지금 13장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성경 낭독회를 해보니까 율법책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는 건데, 문제는 4절 보세요.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사실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앞에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는 말이에요. 갑자기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큰 공간인데 그곳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지금 이 3절까지의 구절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할 정도로 거룩하게 개혁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 분위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장과 절을 잘못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성경의 장을 나눌 때 12장을 13장 3절까지 12장으로 끊었어야 되고 13장 4절부터가 13장 1절로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그것도 한 1년에서 길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기한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긴 하지만 설명 없는 통독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느헤미야 8장에서 성경 낭독회를 하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9장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가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신 땅에서 또 악을 행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종이 된 것이니까 이 일로 우리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언약, 서약을 해서 그 서약서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임봉을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약한 사람의 이름을 10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12장에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또 대제사장 요수아의 자손들은 또 누가 있는가, 제사장의 족장들은 또 누구인가,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12장인데 전부 다 이 초막절날 성경 낭독회를 가진 그 시점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그런데 13장 4절부터는 성경 낭독회와 연결되지 않아요. 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서부터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4절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들,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입니다. 넓은 곳이에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페르시아로 돌아갔으니까 없었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벨론 왕이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들에겐 그냥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이 나라를 이제 바벨론 이런 식으로 잡혀갔던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년 정도가 그 기한이었던 거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두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신앙은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옳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돼. 누구 없으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없어도 돼야 돼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드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게 꽤 돈이 되는가 봐요.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중간중간마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까지 지금 청결하게 지금 만들었죠.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들이 에스라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청결하게 해놨는데도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보통 엄마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버지의 유다 방언은 말 잘 못하고 엄마 따라서 지금 아스돗 방언, 암몬 방언, 모압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키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 보세요. 산발랏.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가장 성봉에 서서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 연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밑에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도 쫓아보내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또 다 청결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기도.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말락이라는 책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다시 유대 총독으로 돌아오니까 또다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속 거기에 남아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동안에는 믿음 생활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11조도 안 하고, 물론 첫 열매도 안 드리고, 제사도 다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야.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도요, 성의 없이, 애정도 없이, 정성도 없이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어차피 불살라 버리는데 안 좋은 거면 어때 하면서, 당연히 좋은 것은 집에서 길러야지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차라리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온 국민들이 오랫동안 성경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밀곰이 하나님인지 몰렉이 하나님인지 아스타롯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었기에 그럴 수 있다 손 쳐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손 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서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천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곧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다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뭐 여러분 그뿐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7월 성경 낭독회, 성경 통독회까지 해서 회개하고 언약 복원식을 하고 이제야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지도자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 1년간 사라졌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뭐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지쳐버렸어요. 정말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다. 진짜 지쳤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랑의 상처를 입어버리면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가, 상처를 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는가, 통곡하시는 하나님, 또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 지옥에 불을 지피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달콤한 구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 같으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말도 하기도 싫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이들과 상종하지 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꼬박 1000년, 1000년. 노아부터 하면요, 약 2000년이 흘렀는데 1000년, 2000년을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어떻게 이 민족 하나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요호수아를 보내고 그 사사를 10명씩이나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나중에 안 돼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적을 수없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서를 남긴 예언자 외에도 비문서 예언자까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의 사자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되고 안 돼서 결국은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서 70년 동안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끔 바라본다면 딱 하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셔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거기다가 이제 포로 귀환하여 성전도 건축하고 성경 통독까지 했는데, 또 거기다가 서약서를 쓰고 인봉까지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잘 살아보겠노라 서약 언약까지 다시 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시 타락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도 지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 같으면요,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것인데, 다 진멸해버리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4,600명이 다거든요. 그 나머지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었거나 아니면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고 칼이 따라가면서 죽게 만들었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지금 이제 겨우 회복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돌아온 사람 한 10만 명 안팎 돌아왔을 테고, 그 이후에 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지났으니까 불어나봐야 얼마큼 불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얼마 안 되는 유다 민족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아니면 아예 이혼을 해버릴까? 그것도 아니면 별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상황, 상처받아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말라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죽여버리든지 뭐 이혼해버리든지 별거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서 대화는 한번 해보고 일을 정리하자 하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마지막 대화의 자리를 가지는데, 그게 지금 말라기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커피숍에서 이제 서로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분위기가 많이 무겁고 서로 말하기 싫고 그냥 침묵 속에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대화하자고 만났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말을 먼저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남자가 먼저 말을 떼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그래도 당신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눈을 치켜뜨면서, 뭐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뻔뻔하기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들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남자는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또 때렸어요. 얼마나요? 사랑하는 만큼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고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고 또 맞고, 정말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받은 기억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얻어맞은 기억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을 시작하는 대뜸 그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도요, 눈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노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어떻게 사랑했냐니? 하나님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큰 충격과 쇼크를 받았던지, 여러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간 말을 못해요. 그 충격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을 사랑했는데 그 1000년의 사랑을요 한마디로 묵살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 천지가 아득하고 하늘이 노랗고, 그래서 서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티격태격 하면서 계속 말이 빨라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숨이 차오르고, 근데 계속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 말이 오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여자가 이기죠. 남자가 말로 여자 잘 못 이깁니다. 보통 여자가 이겨요. 지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끝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서가 꼭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남녀가 헤어질 위기에서 마지막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는 꼭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석책을 보면요. 어떤 주석책에는 이 말라기서는 마치 대먹지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빠득빠득 대드는 그런 모습이다 하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이고 며느리가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무슨 고부 갈등도 아니고 도대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인지 발가락으로 보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런 주석을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라통이 터져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된 내 민족, 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내와 같은 거예요. 아내와 와이프. 신의 산 언약이 약혼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자꾸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겨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바알의 품에 안기고 아스타로스에 하면서 그게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하는 말 내용 아닙니까? 이 전체적인. 본 남편을 놔두고 우상들과 바람을 폈다. 그런데 무슨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다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말라기서를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